오늘도 말씀의 단비가 우리의 심령에 비 내리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 베드로전서 1장 3절 4절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베드로전서 1장 3절 4절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3절 4절 말씀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3절 4절 말씀 찾으셨으면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를 찬송하리로다. 그분께서 자신의 풍성하신 긍휼에 따라 죽은 자들로부터 예수 그리스도를 부활하게 하심으로 우리를 다시 낳으사 산 소망에 이르게 하셨으며 썩지 않고 더럽지 않으며 사라지지 아니하고 너희를 위해 하늘에 마련된 상속 유업을 받게 하셨나니.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립니다. 영과 진리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복된 시간 되게 하시고 주께서 주실 말씀 마음 열고 받게 하셔서 살아있는 말씀, 능력 있는 말씀, 우리의 삶을 움직이는 말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시종을 주님께 의뢰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산소망의 우월성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같이 말씀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1985년 7월 7일 웸블던 테니스 대회 사상 남자 단식에서 최연소로 우승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름은 보리스 베커라고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역대 그랜드슬램 우승 챔피언 중 최연소 선수였을 뿐만 아니라 웸블던 대회 남자 단식에서 시드 배정을 받지 아니하고 우승한 유일한 선수라고 합니다. 그는 독일인으로서 독일인 사상 최초로 웸블던에서 우승을 한 사람이라고 합니다. 그는 이 테니스 선수로 크게 성공하고 또 이름을 내면서 큰 부자가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자신의 삶에 만족하지 못하고 자살을 시도했다고 합니다. 다행히 목숨을 건진 이후에 그가 이렇게 자신의 인생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웸블던에서 2번이나 우승을 했습니다. 그중 한 번은 가장 나이 어린 선수였습니다. 나는 부자였습니다. 필요한 모든 물질을 소유했습니다. 그렇지만 나는 아주 불행했습니다. 제 마음에는 평화가 없었습니다. 저는 줄에 매달린 꼭두각시였습니다. 라고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그는 우승자였고 큰 부자가 되었고 그가 가지고 있었던 꿈을 성취를 했던 사람이었지만 그는 공허감만 느낄 뿐 그의 마음속에 만족이 없었습니다. 결국 그는 자살을 시도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무엇인가를 잡으려고 쫓아갑니다. 그러나 마치 그것이 무지개를 잡는 것과 같이 우리의 소망이 한순간 사라질 때가 있는 것입니다. 유명한 소설을 쓴 한 작가는 소년 시절에 알았었으면 하는 것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질문에 이렇게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정상에 도달해봐야 아무것도 없다는 사실을 알았어야 했다라고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무엇인가 정상에 도달하면 큰 게 있을 것 같은데 도달해 보니까 아무것도 없다라는 말인 것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나름 소망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러나 막상 도달해 보면 그것도 아니라는 것을 느낄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최근 신문을 통해서 전교 1등을 하는 아주 모범적인 고등학생이 어머니를 때려서 숨지게 한 사건에 대한 기사를 읽게 되었습니다. 모범생인 학생, 그리고 전교에서 1등을 하는 이 학생이 어떻게 어머니를 때려서 숨지게 하였을까? 조사를 해본 결과 이 어머니는 아들을 공부시키기 위해서 아주
특별했던 어머니였던 것 같습니다. 어느 날 이 아이가 공부를 잘 하지 않는 것 같으니까 며칠 동안 밥을 주지 않으면서 공부를 시켰다고 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아이의 잠도 자지 못하게 하면서 공부를 시켰다고 합니다. 근데 아이가 잠도 자지 못한 채 굶고 공부를 하니 여러분 졸지 않겠습니까? 부모님 마음에, 어머님 마음에 들지를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어머니가 조는 아이, 공부 제대로 하지 않는 이 아이를 골프채로 심히 때렸다고 합니다. 이 아이가 전교에서 1등을 차지하게 된 것은 바로 이런 어머니 때문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는 잠을 자지 못하며 제대로 먹지도 못하며 때로는 맞으면서 공부를 해서 1등을 차지하게 된 것입니다. 결국 참다 견디다 못했던 이 아이가 그만 어머니를 때려서 숨지게 한 것입니다. 이 어머니의 소망은 무엇이었을까요? 내 아들 공부 잘 시켜서 세상에서 성공하는 아이가 되게 하는 것이었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이런 어머니의 소망은 죽음과 함께 그만 물거품처럼 사라지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최근 북한의 고위 관부들이 망명하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특별히 김정은의 비자금을 담당하던 사람들이 망명을 했다는 소식들을 여러분 듣고 있을 것입니다. 그것도 한두 명이 아니라 줄줄이 망명을 요청하고 있다고 합니다. 한국에 망명을 신청해서 조사하는 과정에서 망명을 했던 이유를 들어보니 김정은 통치하에서는 기대할 것이 없다는 생각을 가졌다라고 하는 것이 망명의 이유였다고 합니다. 오히려 기대는커녕 자칫 죽을 수밖에 없는 위험에 처해 있다고 스스로들 생각하게 된 것입니다. 지금 북한에서는 고위지위를 기피하는 현상이 일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높은 자리에 올라간 사람들이 줄줄이 총살을 당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칫 잘못하면 죽음을 면할 수 없기 때문에 망명을 하게 된 것입니다. 해외에 있는 사람들 북한으로 불러들인다고 합니다. 그러나 이를 거부하고 있다고 합니다. 한두 명이 아니라고 합니다. 세상의 소망이란 이렇게 마치 모래 위에 집을 지은 것과 같아서 어느 날 어느 순간 무너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에는 무너지는 소망, 죽은 소망과 달리 무너지지 않는 소망이 있다고 말합니다. 그 소망을 베드로는 산 소망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3절 말씀 후반절에 보면 우리를 다시 낳으사 산 소망에 이르게 하셨으며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첫 번째 편지인 이 베드로 전서를 기록하면서 두루 흩어진 나그네들에게 썼다라고 1절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이 편지를 썼을 당시 로마의 황제는 네로였습니다. 여러분 그 유명한 네로 황제 아시죠? 네로 황제는 AD 37년부터 68년까지 로마의 황제로 로마를 통치했던 황제였습니다. 그런데 베드로서가 기록된 때가 언제냐면 AD 65년입니다. 따라서 네로 통치 말기에 이 베드로 전서가 기록되어서 두루 흩어진 나그네들에게 보내졌다는 것입니다. 로마의 문화를 융성하게 하였던 네로 통치 말기에 로마의 대화재 사건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도 잘 알고 있는 로마 대화재 사건입니다. 근데 이 로마의 대화재 사건이 일어난 때가 언제냐면 AD 64년입니다. 지금 베드로 전서를 기록하기 1년 전에 지금 로마의 대화재 사건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기름 착고 사고로 인해서 일어난 이 로마의 대화재 사건은 그야말로 로마 전 지역을 불태울 만큼 큰 화재 사건이었다고 합니다. 로마를 전체로 14구역으로 나뉘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화재가 얼마나 심하게 일어났는지 14구역 중에 4구역만 온전하고 나머지 구역들이 전부 다 불에 탔다고 합니다. 그러니 얼마나 큰 화재였겠습니까? 당시에 이 화재를 경험했던 로마 시민들은 이 네로가 황금 궁전을 짓기 위하여 일부러 이 화재를 일으켰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민심이 좋지 않았습니다. 민심이 흉흉했습니다.
이 로마 황제가, 이 네로가 이 사실을 알고 이 민심을 돌리기 위해서, 수습하기 위해서 이 로마 대화재 사건의 책임을 기독교인들에게 뒤집어 씌우게 되었습니다. 당시에 이 일로 인해서 마치 히틀러가 유대인들을 마구잡이로 학살하였듯이 당시 기독교인들을 대학살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네로는 로마 황제 중 최초의 기독교 박해자로 기록된 황제입니다. 이후로 로마 황제들이 네로를 따라서 기독교를 박해한 이야기가 우리는 세계사 속에서 배웠던 것을 여러분 다 아실 것입니다. 갑작스럽게 찾아온 기독교 박해 정치로 로마뿐만 아니라 당시 로마가 지배하고 있던 전 지역에까지 확대되면서 당시 그리스도인들이 나그네와 같이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 비두니아 등 이곳저곳으로 흩어져서 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베드로전서는 그냥 단순히 평안히 살고 있는 성도들에게 보낸 편지가 아니라 로마 황제의 박해로 심각한 위기를 만난 그리스도인들이 살기 위해서 아시아 전역에 흩어져서 살고 있는 이런 나그네와 같은 이 그리스도인들에게 보내진 편지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그리스도인들, 이제 정말 네로 황제의 이 정말 음모로 인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 위기에 처해 있는 이 당시의 그리스도인들에게 따라다니는 단어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다름이 아닌 것입니다. 죽음이었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이별이었습니다. 고문이었습니다. 도망이었습니다. 베드로는 소망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을 것 같은 도망자들, 그리고 나그네와 같은 사람들, 하루 살기가 힘든 사람들에게 소망이라고 하는 주제로 이 베드로 전서를 써서 보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말하기를 오늘 이 3절에서 우리들의 소망, 나그네와 같이 흩어져서 살지만 긍휼이 풍성하시고 죽은 자들로부터 예수 그리스도를 부활하게 하신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에 이르게 하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긍휼에 풍성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고 죽은 소망, 사라지는 소망, 무너지는 소망이 아니라 산 소망을 우리에게 주셨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어서 베드로는 4절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산 소망의 우월성을 이어서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4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사라지지 아니하고 너희를 위해 하늘에 마련된 상속 유업을 받게 하셨나니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에 있는 것들은 다 썩어지고 더러워지고 사라지지 않습니까? 끝까지 남는 것이 없습니다. 우리가 쓰는 물건들 어느 순간 썩어버리고 더러워지고 쓸 수 없는 물건이 돼버리고 우리 앞에서 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은 싱싱한 우리 청년이고 학생이고 그럴지 모르지만 여러분 점점 쇠해지고 그러면서 여러분 복이 흉해지지 않습니까?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다가 어느 날 결국 우리는 이 세상에서 사라질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라는 사실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영웅 홍월도 사라졌습니다. 화려했던 도시도 이제는 유적으로 남아있을 뿐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구원, 우리에게 주신 이 산 소망은 썩지 아니하고 더럽지 아니하고 사라지지 않는 것이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주어진 이 하나님의 이 놀라운 구원, 그리고 이 산 소망은 우리가 반복적으로 뭘 잘해서 준 것이 아니고 율법을 지키고 선을 행해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단번에 주신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우리가 잘해서 여러분 선하게 살아서 그리고 여러분 믿음 생활 잘해서 주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를 위해서 대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 마음에 믿고 받아들일 때 우리의 지금까지 살아왔던 삶과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은혜로 값없이 우리에게 주신 소망, 우리에게 주신 구원, 이것을 일컬어서 오늘 산 소망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를 두고 베드로전서 1장 23절부터 25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다시 태어난 것은 썩을 씨에서 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에서 난 것이니 살아있고 영원히 거하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것이니라.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사람의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라. 풀은 마르고 그것의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영원토록 지속되나니 복음으로 너희에게 선포한 말씀이 이 말씀이니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집에 우리 집사람이 화초를 키웁니다. 그냥 양란에서 이 꽃이 피어가지고 피는데 얼마나 신기하고 놀라운지. 그런데 더 신기하고 놀라운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이제 질만도 한데 계속 꽃이 붙어 있다는 거예요. 시간이 꽤 지나서 이게 꽃이 금방 폈다가 지지 않습니까? 근데 오늘도 지지 않고 내일도 지지 않고 그러니까 이게 신기한 거예요. 그런데 분명한 것은 그 꽃도 잠시 후에는 어떻게 됩니까? 시들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과 달리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듭난 성도들은 썩지 아니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지금도 계실 뿐만 아니라 그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도 썩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 말씀으로 거듭난 사람들은 썩지 아니하고 더럽혀지지 아니하고 사라지지 않는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기독교 상담에 관련한 저술가 중에 우리 한국 기독교계에 아주 잘 알려진 분이 한 분 계십니다. 폴 트루니에라고 기독교 상담에 있어서는 전 세계적으로 매우 유명하신 분이십니다. 이분은 스위스에서 내과 의사이며 동시에 정신의학자이시기도 하시고 그리고 상담에 관련된 저술가이시기도 하십니다. 그래서 한국에 이 폴 트루니에의 책들이 많이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이 폴 트루니에가 이제 정말 그 바쁜 일정 가운데에서 이제 휴가를 얻어 사랑하는 아내와 함께 그리스로 휴가를 떠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휴가 중에 그만 사랑하는 아내가 심장마비로 세상을 떠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정말 부부가 오래간만에 시간을 내어 이제 휴가를 떠났는데 아내가 심장마비로 여러분 쓰러졌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이거 얼마나 기가 막힌 얘기겠습니까? 그러나 폴 트루니에 부부는 하나님을 믿는 신실한 그리스도인들이었습니다. 그때 심장마비로 죽어가면서 이 폴 트루니에 아내가 이제 이 폴 트루니에 자기의 남편에게 다음과 같이 고백을 했다고 합니다. 여보, 오늘 천국에 도착하면 먼저 가 계신 시부모님을 만나 정말 즐거울 것 같아요 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이제 죽음을 지나가면서 이제 죽음을 만나서 곧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이 세상을 떠나는 이 상황 속에서 마지막 남편에게 남길 수 있는 말을 해야 되는 이 정말 절대절명의 상황 속에서 이 아내가 한 말인 것입니다. 여보, 오늘 천국에 도착하면 먼저가 계신 그 시부모님을 만나 정말 즐거울 것 같아요. 폴 트루니에는 아내가 하는 이 말을 듣고 너무나 감동을 받았다고 합니다. 마치 제네바로 여행했던 자신들과 같이 아주 평범하게 생각하고 그 죽음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며 오히려 천국에서 시부모님을 만나서 즐거운 정말 영생 복락을 할 것을 생각하니 오히려 즐겁다고 고백하는 이 아내의 이 고백이 이 폴 트루니에의 마음을 위로하고 격려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에게 주신 이 소망은 그냥 단순한 소망, 사라질 소망, 없어질 소망이 아니라 산 소망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죽음도 빼앗아가지 못하고 여러분 이 세상의 고난도 빼앗아갈 수 없고 가난도 빼앗아갈 수 없고 여러분 우리가 배우지 못한 무식함이 빼앗아갈 수 없는 소망, 그 소망을 베드로는 산 소망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이 산 소망이라고 할 때 이 살아있다는 이 말은 헬라어로 조산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그런데 이 조산이라고 하는 이 살아있다는 이 단어는 단순히 살아있다는 것을 의미를 넘어서 소망 자체가 행동하며 움직인다고 하는 것을 강조하는 단어라고 합니다.
그냥 마음의 소망만 담겨져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소망이 나를 움직이는 거예요. 이 소망이 나를 행동하게 만드는 거예요. 죽음이 찾아와도, 고난이 찾아와도, 핍박이 찾아와도, 이제 먹고 사는 문제조차도 힘든 이 당시의 베드로 시대의 그리스도인들이 붙잡았던 말씀, 그리고 그 고난을 극복하며 하나님을 의지했던 말씀, 그것이 뭐냐면 살아있는 소망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과 나누고 싶습니다. 로마서 8장 38절 39절입니다. 너무나 잘 아는 말씀 아닙니까? 그렇지만 여러분, 이 산소망이라고 하는 이 사실 앞에서 이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로마서 8장 38절 39절 제가 여러분에게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정사들이나 권능들이나 현재 있는 것들이나 장래에 있는 것들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창조물이라도 능히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떼어놓지 못하리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죄 가운데서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는 순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꽉 메어놓고 있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그 어떤 것도, 사망조차도, 천사들조차도, 정사들조차도, 저 사탄 마귀조차도, 아니 이 세상에 그 어떤 창조물도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떼어놓을 수 없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소망은 바로 이런 소망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소망이 무엇인지 압니까? 소망이 무엇이냐? 저는 이렇게 정의를 내릴 수 있습니다. 어떻게 내릴 수 있냐면 소망은 하나님께 붙어 있는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있는 것이다. 그러면 절망이 무엇입니까? 절망은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썩지 아니하는 이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분리되는 것, 이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이 절망인 것입니다. 세상에 아무리 화려한 것, 좋은 것, 그리고 여러분 다 가지고 있어도 하나님과 분리되어 있으면 그것이 절망이요, 그것이 여러분 소망을 잃어버린 삶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모든 것들은 다 무너지고 다 사라지고 다 더러워지고 다 썩을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읽으면서 제 마음속에 큰 힘이 되고 축복이 되었던 말씀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4절 마지막 구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한번 마지막 구절 한번 보겠습니다.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썩지 않고 더럽지 않으며 사라지지 아니하고 너희를 위한 하늘에 마련된 상속 유업을 받게 하셨나니. 이 4절 중에서도 특별히 제 마음속에 정말 깊이 정말 축복이 된 말씀은 너희를 위해 하늘에 마련된 상속 유업을 받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나를 위해서 하늘에 마련된 상속 유업을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준비하셨다는 것입니다. 부끄럽지만 저는 부모님으로부터 특별하게 물려받은 것이 없습니다. 신앙을 물려받은 것도 아닙니다. 저는 신앙의 1세대입니다. 저희 천씨 집안에서 제일 먼저 교회를 다닌 사람은 저입니다. 그러다가 저희 누님이 구원받고 그 다음에 제가 구원은 늦게 받았습니다. 그러나 교회는 제일 먼저 다녔어요. 그러다 보니 우리 부모님들의 부모님들이 신앙생활 하지 못하셨습니다. 후에 우리 어머님이 예수님을 믿고 돌아가시기는 하셨습니다. 재산을 물려받은 것도 없습니다. 재산을 물려받은 것. 좀 이왕이면 재산이라도 팍 물려주고 가셨으면 사는데 좀 지장이 없을 텐데. 여러분 그런 마음들을 가질 때가 종종 있지 않으세요? 그런데 재산을 물려받은 것도 없습니다. 제가 생각해 보았습니다.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부모님이 나에게 내 인생 살면서, 야 병성아, 너는 이 말을 꼭 기억해라. 내가 이 세상을 떠나고 이제 헤어져서 너희들만 이 세상에 남아서 살아갈 때 너 이것만은 꼭 기억해, 잊지 말아라 하고 나에게 주셨던 어떤 특별한 교훈이나 이런 것도 기억이 나지를 않습니다. 우리 부모님 되시는 분들
정말 자녀들에게 꼭 그런 말씀을 남겨주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기억이 되는 게 없어요. 그런데 제가 한 가지 아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의 부모님은 나를 사랑하셨다는 것입니다. 저는 부모님이 저를 어떻게 사랑하셨는지를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를 바라보셨던 그 눈동자를 저는 지금도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부모님이 분명 저를 사랑하신 것은 사실이지만 하나님 앞에서 저의 인생을 변화시킬 수는 없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볼 때에 그 사랑이 내 인생을 바꿔주지는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정말 은혜로 값없이 하나님을 알게 되고 그분을 믿음으로 제가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사실은 어찌 보면 정말 불신 가정에서 한 사람이 예수 믿고 구원받는다는 것은 어찌 보면 불가능한 일과 같은 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저의 친구를 통해서 교회 전도되게 하시고 그래서 하나님에 대해서 이제 알게 되고 그리고 또 다른 분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구원을 받게 된 것입니다. 저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예수님을 믿는 순간 저의 인생이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진짜 아버지를 모시게 되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은 나에게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내가 너를 위하여 하늘에 마련된 상속 유업을 주리라. 저는 가진 것이 없습니다. 부모님으로부터 물려받은 것도 없습니다. 바라볼 것도 없습니다. 붙잡을 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붙잡을 수 있는 것, 잡을 수 있는 것, 사라지지 않는 것, 이걸 주셨다는 거예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하늘의 상속 유업인 것입니다. 그분은 나를 위해서 처소를 예비하고 계십니다. 그분은 나를 위해서 영원한 나라를 준비하시고 계신 것입니다. 내가 아는 것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도 아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세상의 것은 다 썩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속한 것은 영원히 남는다는 것입니다. 세상에 속한 것은 다 썩어져 없어지지만 하나님께 속한 것은 영원히 남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고 구원받는 순간 여러분 비록 이 육체가 이제 나이가 들어서 세상을 떠나면 저 흙 속에 들어가게 되고 흙 속에 들어가서 다 썩어져 없어지게 된다고 생각을 할 것입니다. 그러나 거듭난 성도들은 어느 날 이 썩어지고 흙이 되고 먼지가 돼버린 것 같은 우리의 육체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시는 날 부활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썩지 아니할 새로운 몸으로 다시 살아나게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소망인 것입니다. 살아있는 소망, 썩지 않는 소망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붙잡고 있는 소망은 어떤 소망입니까? 우리들이 붙잡고 있는 소망 무엇입니까? 바울은 디도서에서 디도서 1장 2절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영원한 생명의 소망 안에서 사도가 되었는데 이 생명은 거짓말하실 수 없는 하나님께서 세상이 시작되기 전에 약속하셨다.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여러분, 소망이라고 하는 것은 뭐와 연결이 되어 있냐면 생명과 연결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아무리 좋은 것 가졌어도 생명을 잃어버리면 그거 다 무너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의 소망은 다 무너지는 거예요. 왜? 한 번은 세상을 떠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약속해 주셨습니까? 영원한 생명을 약속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영원한 생명의 소망 안에서라고 사도 바울이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소망은 생명에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고 여러분 거듭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영원한 생명이 여러분 안에 있다면 우리에게 뭐가 있어요? 살아있는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생명은 거짓말하실 수 없는 하나님께서 세상이 시작되기 전부터 우리를 위해서 약속해 주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골로새서 1장 5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또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쌓아둔 소망으로 인함이니 이 소망은 너희가 전에 복음의 진리의 말씀 안에서 들은 것이라 하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쌓아둔 소망, 이 땅에 쌓아둔 것이 아니고 사라질 것으로 남을 것이 아니라 하늘에 쌓아둔 소망이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0장 34절부터 37절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에게 하늘에 더 낮고 영구한 실체가 있는 줄 너희 자신이 알므로 결박 중에 있는 나를 너희가 불쌍히 여겼고 너희 재산을 노략당하는 것도 기쁘게 여겼다고 말합니다. 사도 바울인지 누군지 모르지만 여기에 보니까 이 히브리서를 쓰고 있는 사람들이 어떤 이유에서 여기 결박을 당했습니다. 그래서 정말 여기에 이 서를 읽고 있는 성도들이 그를 불쌍히 여기며 그를 위하여 기도했습니다. 그뿐만 아닙니다. 그럴 뿐만 아니라 여기 히브리서를 읽고 있는 이 수신자들도 재산을 노략당하고 그야말로 박해를 당하는 이런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 보니까 노략당하는 것도 기뻐히 여겼느니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노략당했는데도 기쁘게 여겼어요. 왜 그랬을까요? 그러므로 너희의 확신을 버리지 말라. 그것이 큰 보상의 보응을 얻게 하느니라.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뒤에 그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해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하니라. 조금 있으면 오실 분께서 오실 것이요 지체하지 아니하시리라. 주님께서 다시 오신다는 것입니다. 죽으셨다가 부활하시고 승천하셨던 우리 주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다시 오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고난이 있고 우리의 재산을 누군가가 빼앗아가고 어려움을 주고 환난이 있고 고난이 있고 핍박이 있다 할지라도 이를 기쁘게 여길 수 있었던 것은 여기 당시에 정말 우리 믿음을 가지고 있었던 우리의 선조들이 다시 오실 주님을 바라보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주님은 다시 오시게 될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새로운 몸으로 부활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더 감사한 것은 여러분 이렇게 말씀합니다. 지체하지 아니하시리라. 계시록 말씀해 보면 뭐라고 얘기합니까? 속히 오리라 하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주님이 오시고 계십니다. 주님이 어떻게 해요? 오시고 계세요. 속히 오실 것입니다. 지체하지 아니하고 오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정말 어려움이 있고 여러분 예수 믿는다는 이유로 고난이 있다 할지라도 참고 인내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살아있는 소망을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붙잡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저는 데살로니가전서 4장 13절 18절 말씀을 여러분에게 읽어드리고자 합니다. 너무나 잘 아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정말 여러 번 읽고 또 읽고 또 읽고 또 읽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소망에 관련돼서 우리가 정말 놓을 수 없는 하나님의 말씀, 결코 지나칠 수 없는 하나님의 말씀이 데살로니가전서 4장 13절부터 18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형제들아, 잠자는 자들에 관하여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치 아니하노니 이것은 너희가 아무 소망 없는 다른 사람들 같이 슬퍼하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예수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일어나셨음을 믿을진대 그와 같이 예수님 안에 잠자는 자들도 하나님께서 그분과 함께 데려오시리라.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너희에게 이것을 말하노니 곧 주께서 오실 때까지 살아서 남아있는 우리가 결코 잠자는 자보다 앞서지 못하리라.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음성과 하나님의 나팔 소리와 함께 하늘로부터 내려오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뒤에 살아남아 있는 우리가 그들과 함께 구름들 속으로 채어 올라가 공중에서 주를 만나리라.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그러므로 이 말씀들로 서로 뭐하라? 위로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 있는 사람들은 아무 소망이 없는 사람들과 같이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슬퍼하고 울고 붑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들은 여기 뭐라고 말씀합니까? 그렇게 하지 말라고 하는 것입니다. 슬퍼하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그래서 주님께서 다시 오시게 될 것이고 다시 오실 때 죽은 자가 먼저 일어나고 살아있는 자도 정말 새로운 몸으로 변화를 받아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 말씀들로 어떻게 하라고요? 서로 위로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고 주님을 따라가는 이 삶에는 때로는 이해할 수 없는 일도 여러분이 경험할 수 있고 고난을 경험할 수도 있고 또 여러분 어떻게 보면 채찍질을 당할 수도 있고
그리고 여러분 사람들로부터 왕따를 당할 수도 있고, 그리고 여러분 이제 앞으로는 감옥에 갈 수도 있는 이런 상황들이 일어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포기할 수 없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살아있는 소망 주셨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 소망 붙잡고 살아가는 사랑하는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